참 좋은 교회 목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길로 나를 도와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목요 예배로 찬양드리며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연약한 중에서도 병들고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정말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속사람이 순결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순종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사기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체는 다 읽지 않고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은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올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옥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락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의 활동을 기록한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사사기 2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서 이 사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사기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어적으로는요, 재판관, 통치자, 다스리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저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재판관이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사라는 이런 단어는요, 사사기를 표현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또 영어에서 저지라고 했는데 재판관이라고 했는데 또한 이 명칭도 이 책 이름도 사사를 표현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재판관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또 그들은 이런 선비의 그런 모습도 또 아닌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당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는 이런 역할을 그들이 하였죠. 또 군사적 리더로서 군인들을 이끌고 이방인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이런 일을 사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리더의 역할을 한 이런 사사들인데, 재판관이라는 것, 또 선비라는 이런 단어는 그 사사의 그런 역할을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이런 모습, 그런 단어인 것이죠. 사사기의 그 역사적 배경은 BC 14세기에서 11세기의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철병거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있는 철기 시대로 사사기의 그런 배경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사사기의 저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저자가 누구라고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무엘 선지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은요, 1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무슨 날일까? 요 날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한다면은 사사기는 바벨론 포로기나 그 이후의 시대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고 고통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런 네 개의 서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도 이렇게 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림으로요. 또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명의 대사사, 온니엘, 에훗, 바락, 드보라, 기브온, 입다, 삼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이들을 대사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에 관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사사 6명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소사사라고 합니까? 그들의 기록이 작은 양이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매우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는요, 정말 신이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믿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이죠. 이 반면에 사사기는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주 흉악한 이런 죄를 짓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19금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흉악한 얘기가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충격적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로 하기도 힘든 이런 죄를 그들이 짓고 믿음이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보면은 4번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거의 그런 기준은 다 틀렸다, 다 맞지 않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맞다 라고 하면서 다 저마다 자기의 기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런 삶의 기준을 나한테 적용하지 말라. 당신의 삶 틀리고 나도 삶 틀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이런 생각에 빠져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이 실패하는 길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7개의 족속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런 정복 전쟁을 보면은 뭔가 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의 그런 지파들 중에서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변두리 지역을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가서 무조건 그것을 정복하고 멸절시키는 이러한 일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각 지파별로 지금 자기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정복해 나가야 되고 멸절시켜야 됩니다. 근데 누가 먼저 나가야 되는지, 싸우기 싫다는 이런 기도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도 다른 지파보다는 신앙이 좀 좋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순종합니다. 유다 지파는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베색 왕을 붙잡습니다.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아주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습니까? 칼을 잘 잡지 못하도록.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칼을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지 발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베색 왕을 잡아가지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누가 했습니까? 베색 왕이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의 부분은 나오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이방인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을 정복하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을 해가지고서요. 그렇게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이 내가 당하게 됐다라고 베색 왕이 지금 사사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쉬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유다 지파의 아쉬운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베색 왕이 했던 이런 잔인한 일을 지금 유다 지파가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생활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이런 문화를 흉내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작은 구멍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 또 다른 지파들에게는 더 많은 죄를 지켜야 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은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베델 성은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베델 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이 보니까
그 루스라는 성, 베델성에서 어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성의 입구를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선대하리라. 잘해줄게. 너를 살려줄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탐꾼이 성의 입구를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탐꾼 수준이면 성의 입구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성의 입구는요, 일반 사람들이 가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문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정탐꾼이 지금 사람 한 사람 붙잡아가지고 쓸데없는 질문을 할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입구를 알려주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선대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 깔려져 있습니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금 살려주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성을 정복했습니다. 루스라는 성을 정복했죠. 그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루스라는 성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루스 성을, 베델성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을 또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루스라는 성에서 우상 섬기였던 이런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우상 섬기는 성을 또 그곳에, 다른 곳에 만드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정탐꾼이 살려준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될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 지파는 악의 모양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지고,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진멸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갑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이런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 다른 작은 지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매우 심각하게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사사기 1장에 나오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하기를 21절 말씀에 보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는 힘이 약해가지고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다른 의미로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된 것이 NASB, 영어 성경이거든요. 그곳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ut the son of Benjamin did not drive out the Jerusalem Jebusite who live in Jerusalem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들과 같이 살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약해서 쫓아내지 못한 거하고 내가 쫓아낼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는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did not 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annot 하고 did not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3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베냐민 지파는 얘기했죠. 이번에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도 작은 지파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말한 그 지파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은 뭔가 좀 안 맞아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더라.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말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고치면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 주민과 나홀론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시켰더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일부러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서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이방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경제적 논리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을 죽이면 경제적 이득이 하나 없죠.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고 데려다가 노예로 쓰면은 경제적 이득이 그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길을 그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다른 지파들도 다 똑같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그들은 하지 않고 그 이방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그들이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풍요의 그런 것을 얻기 위하여 풍요의 우상인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나중에는 되어버렸습니다. 차츰차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제적 논리로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은 단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지파가 사는 이 지역은 아모리 족속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 쪽으로 몰아내었고 골짜기로 못 내려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지파가 열세했죠. 정말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족속을 모두 다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어서 노예로 썼다라고 오늘 사사기 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순적인 것이죠.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매우 두려워했었는데 이젠 다른 지파들과 합쳐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을 이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아모리 족속을 전부 다 멸절시켜야 돼요.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만약에 단지파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단지파는 하나님부터 받은 그 땅을 그들이 계속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멸시키지 않고 아모리 족속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모리 족속 후예들이요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이 갈릴리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하나님부터 받은 이런 축복의 땅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곳으로 그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실은 단지파가 북쪽으로 간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간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버렸고요. 그들이 살기 좋은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좋은 대로 선택하여서 그들이 가버린 것이죠. 불순종의 삶을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계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이 된 것은요, 작은 모습으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런 작은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경제적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죄의 모습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경제적 논리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요 경제적 논리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큰 희생을 우리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면서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죄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이 되며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